네,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을 맞이하며 지난 5달 동안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저희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천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 부족함을 감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흔히 예배라고 하면 우리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배를 예배당 안에만 가두어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날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앞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앞에서 선포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그 대답을 오늘의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몸, 너희 몸을 드리라 하고 있는 이 몸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인간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시간과 재능, 내가 가진 물질과 삶의 전부를 우리의 몸이라고 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사를 살펴보면 구약시대 레위기의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로 뭘 가져갔나요? 하나님께? 양. 소, 양. 맞습니다. 그렇게 소와 양이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소와 그 양들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목숨을 들였고 피를 흘렸고 각을 떴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소와 양과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뭘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내 몸이 찢어져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시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내 재능,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집,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년도, 나의 노년도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를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과 의지와 소유와 삶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은 아주 특별한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요, 신앙입니다. 신앙.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바르게 사는 것도 신앙입니다.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아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어떤 가치관일까요? 더 많이 가져야 성공했다고 그렇게 세상은 가치를 매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앞서서 나가야만 인정받는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대의 유행을 누구보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젊은이들의 용어를 보니까 힙하다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유행에 맞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행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행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평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이 조금 더 크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위축됩니다. 연봉이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인정받으면 우리는 성공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주입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참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참된 변화는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까요? 사람은요, 결심만으로는 오래된 습관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갈 때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어.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좀 밝히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단순히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놀랍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또 다른 공로나 또 다른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목적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몸을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도 예배가 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그 시간 1시간 드리는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들은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예배하고 화요일에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사랑의 말 한마디도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손길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전체를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됩시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전체는, 우리의 삶 전체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삶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주일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 주님, 오늘 제 삶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 모아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된 순간이 있었는가? 그 순간은 무엇이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진정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가 날마다 매일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신앙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헌금보다 먼저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말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어떠하든지 길든지 짧든지 때로는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제 삶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예배가 된 순간이 있었나요? 이렇게 고백하며 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하루 1시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